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벚꽃우성의 지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왕주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하니까 정말 부처님의 아름다운 개송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인들이 아름다운 시를 쓰잖아요. 물론 시라는 글자도 말씀 원변의 절사자잖아요. 제가 머리 깎고 이제 우리 중중 깎아중, 예전엔 저도 사실 다른 종교 믿을 때는 중중 깎아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다른 종교를 믿는, 우리가 전부 다 요즘에 서양에 경도돼 지내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서양 문명이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게 다 서양화되고 전부가 다 영어가 말이죠, 공용어처럼 되고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절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여기 앉아있지만 저 지리산 자락, 덕유산 자락, 이런 봉화, 경북 봉화 밑에 태백산 자락 이렇게 있다 보면 봄에 바람 냄새가 달라요. 여름의 바람 냄새, 가을의 바람 냄새, 겨울의 그 아름다운 설산. 거기서 일생 동안 내가 정말로 모든 걸 다 던지고 살리다가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냐면 그 자연의 아름다움, 부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가만히 통찰해 봐도 자연과 우리 인간은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자연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우리 생명의 원천이 자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산소를 안 마시면 죽잖아요. 전부 다 산소를 만드는 건 식물인데 자연, 숲속에서 나오잖아요. 동물과 식물이 다 하나거든요. 다. 종교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임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하나잖아요. 내 종교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미워해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이런 방송을 하면서 소망이 하나 있는데 아마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서슴없이 다른 종교를 몇십 년, 30년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는 무슨 불교 신자를 더 많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신자는 제대로 알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불교에 대한 편견을 좀 깨뜨리고, 이게 다 진리의 세계고 풍토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배태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종교만 않고 다른 종교 그러다, 이거는 아마 하나님 아버지나 부처님 아버지나 예수님 아버지나 누구나 다 원하지 않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심이라는 것, 진리는 뭐죠? 진리는 하나잖아요. 진실은 하나잖아요. 하나는 뭐라? 하나가 되면 사랑은 하나가 되는 데서 나오잖아요. 진실과 사랑은 말은 다르지만 하나의 말이에요. 진실의 아들이 사랑이라고 할까? 사랑의 아들이 진실이라고 할까? 하나의 한 몸이라니까요. 진리라는 자들은 사랑으로 충만하거든요. 자비심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만 다른 거예요. 정말 우주의 진리라는 자는 얼마나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겠어요. 신심으로 충만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어떻게 똑같은 배달결인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사탄의 아들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거죠. 남북이 이렇게 갈려있는데 우리가 다 배달결인데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다르다고 처절하게 총불을 대고 쏴대고 죽이고 살리고, 이건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 결국은 모든 게 다 하나인 거거든요. 좌파니 우파, 저는 솔직히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은, 저는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저도 막스의 자본론을 읽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라니까요. 하나. 따지고 보면 말이죠, 저 치열하고 처절한 운동권으로 살다가 근데 나라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겠구나, 정말 뭔가 힘을 길러야겠구나, 다 좋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무기를 들고 싸우고 뭐 하는 거 다 좋지만 우선 중요한 건 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정말 사랑을 위한 전쟁이랄까. 제도를 바꾸고 다 좋지만
우선 제가 판단한 건 마음이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선 세상이 고쳐지지 않겠구나. 그런 걸 제가 처절히 느낀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배달계 조그만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 백화점 같잖아요. 다른 외국인들이 제가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니까 미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니네 나라는 그렇게 종교가 여러 개인데 싸우지 않는 게 신통하다. 그리고 우리 배달계에는 그런 아량이 있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건 너무나 안타까워요. 차라리 뭐냐면 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가 너무나 후져 있으니까 후진적이니까 기독교 가톨릭 니네들이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꾸만 뭔가 하지 마. 왜냐면 얘도 국민 정서를 함양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단히 전투적이고 치열하게 포교 전략도 대단하거든요. 거기다 보면 우리 스님들은 너무나 뒤져 있어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나라로 가는 길, 진리와 하나가 되는 길은요. 하나가 되려면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남편과 하나가 되려면 나의 주장을 많이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스님, 남편은 내려놓지 않는데 왜 나만 내려놓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선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되는 거예요. 우선 남을 바꾸지 말고 나부터 바꿔버리면 남도 바뀌어지거든요.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알아요.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우리 아내가 모든 걸 버리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저절로 하나가 되세요. 저절로 하나가 되십니다. 내가 나를 버려버리면 남도 자기를 버리게 되고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저 사람을 나의 페이스로 감아오려고 그래. 내 말 follow me.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하고 말하지 않아요. Not follow me. 내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더라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전부 다 내 욕심과 다 버리는데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삽니까? 여러분죠, 다 버리면 다 얻습니다. 다 버리면 다 얻어지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걸 다 바쳐서 남편을 사랑하는데, 부처님을 사랑하는데, 부처님께서 남편이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아낌없이 정말 사랑 그 자체를 살라. 그때 어떤 보살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면요, 남편이 사랑 귀한지를 모른대요. 얼굴이 꼭 깍쟁이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넣으면 사랑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가 있대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가 있다는데 그걸 좀 아껴서 뭐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내가 자꾸만 사랑을 끊임없이 펼쳐주면요, 남편도 보세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애가 타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고, 애가 타니까 자꾸만 잔소리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애기들도 보세요. 애기들도 젖을 실컷 먹이면요, 떨어져 잠들어 버린대요. 찔끔 주면 어떻게 돼요? 감질 나잖아요. 애가 감질 나나요? 감질 나니까 짜증 부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젖을 실컷 먹어라, 먹어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내가 손해볼 것 같죠?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체험입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 자비심의 바다가 있어요. 지혜의 바다도 있고요. 우리가 쓰질 못하는 거예요. 바보가 돼가지고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말씀이죠. 참
정말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제가 뭐 저도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인간입니다만은 하려고 애를 쓰는 인간이죠. 그러면 참 묘한 게 정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저는 법회를 하거나 뭘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법회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잖아요. 그죠? 전 이제 우리 신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습관이 됐으니까 이 방송은 전국 모든 시청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데는 처음엔 좀 얼었었어요. 그래서 얼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잘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녹화 뜨고선 보면 내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했지? 야, 너무 멋있는 얘기가 나온다. 박수를 치라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린 거 아니? 막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왜 이 말씀드린 거 아니? 에디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요. 그 사람 말이 훌륭하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99%의 노력을 하는 자만 1%의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조상님께 맡기고 하여간에 뭔가 나의 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똑똑해서 그런 생각 버리세요. 부처님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절이건 교회건 성당이건 당신들도 하나님 믿고 부처님 믿고 그 싸우고 경쟁하고 내 종교 네 종교 옳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부처님께 직접 상대해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직접 상대해라.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정말이에요. 뭐가 제가 구해받을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다 주신다니까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신다.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마라. 시기하고 질시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부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경쟁, 선의의 경쟁을 해라. 무슨 경쟁이야? 기도 경쟁. 기도 열심히 하기 경쟁. 부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기 경쟁. 그 경쟁만 해라. 그거예요. 얼마나 신심이 장한가. 네가 하나님 믿는 신심이 장한가 부처님 믿는 신심이 장한가. 그것만 생각하지 남의 종교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 이거야. 그 싸우지 말라 이거.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누구의 말씀 어느 누구의 그 진리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허투루 살지 마세요. 이게 실천이 돼야 돼. 실천이 돼야 돼. 실천이 돼버리면요 신심이 생기지 말라고 해도 생겨버려요. 저절로 생겨버립니다. 그 아낌없이 다 줘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그 CEO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너희들 정말 직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형편도 안 듣고 회사 형편을 다 얘기해라. 투명하게 해라. 돈이 이만큼 들어오고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만큼 해줄 수 있다. 직원들의 기를 살리고 힘을 살려봐라. 자꾸만 그냥 투명하지 않게 하고 불투명하게 하고 하니까 노조가 나오는 거 아니야. 투명하게 해봐. 그러면 안 되려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준다고 생각하지만 한 식구들 다 잘 되게 한다고 생각해요. 부처님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 정말로 우리는 언젠간 다 머리죠. 떠나갈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뭐냐면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목매어 정말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제 대학을 좋은 대학들 뭐 동국대학교 스님들 양성한 뭐 대학들 많잖아요. 동국대학 승가대학이 많은데 저는 제가 생각에는 내가 체험한 걸 전수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힘들어 대학을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학문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생활화되고 몸과 마음과 피와 골수에 녹아야 돼요. 신념을 가지고 신심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신심의 나라로 가자. 신심이 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백날 가르치고 뭐 논문 쓰고, 저도 박사 논문을 써봤습니다만은 그거 할 수 없이 대학을 하니까 그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마음이 보배라 하잖아요.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뭐라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과 같이. 마음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 같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아름답게 부처님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걷잡을 게 없어요. 거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전화 가요. 저도요, 친구들 가운데, 선배 후배들 가운데 장차관 대그룹 여기 뭐 현대자동차니 무슨 뭐 부회장이니 무슨 현대건설 사장이니 많이 있어요. 삼성의 사장이니 많이 있습니다. 만나요.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걔네들도 돈은 많이 벌고 출세해서 칭송을 받고, 전 그래요. 너희 정말 국가와 민족에 큰 기여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마음이 허전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음의 그림자, 뭔가 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뭐죠? 가까이 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와 영혼에 대해서 뭔가 향수가 자꾸만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지난번에 신문에 나오셨대요. 무슨 어떤 신부한테 이병철 씨가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운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재벌들도 이 땅을 등지며 죽어가면서 그거 하나 못 풀고 가는 거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만일에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쾅쾅 던졌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음이 편안할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고 행동을 해버렸었으면, 그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이 불교 공부를 하시거나 종교의 유력, 제가 말씀했잖아요. 깎아중으로 사는 인생은 이게 뭐예요? 죽음의 파수꾼이라고요. 이게 업이야, 나의 직업. 시체 치운 업이 나의 직업이라고요. 다른 절주들은 4년 8년 하면 공찰주들은 그만인데, 저는 이걸 만들어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모시다 보니까 시체를, 아마 대한민국 조선팔 때 나처럼 시체 많이 치운 그런 스님도 드물 겁니다. 나처럼 많이 제사 지낸 사람 드물 거예요. 전 제 손으로 치운 시체만 1000구가 넘습니다. 지금은 스님이 10명이 막 뛰어다니지만 여러 명이 시체를 치고 임종자들을 나만큼 많이 만난 사람 드물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저 뒤에 입혀보세요. 10만 명 이상을 귀신들을 모시고 있지. 정말로 제가 많은 그런 저 위패가, 저 뒤에 허연 저는 토막이 저 뭡니까 저게? 저게 다 죽은 분들의 이름들이에요. 저는 무수히 귀신들을 만나고 삽니다. 영혼들을. 낮에 피곤해가지고 껄떡 등줄을 붙이고 졸고 있으면 스님 감사합니다. 비몽사몽을 했죠. 뻘떡 깨버리면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낸 저 제사 극락전에 가보면 영정을 뒤지다 보면 그 중에 그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항상 제사 잘 지내라고 그런 거죠. 저도 열심히 지내려고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온 게 왜 유한한 존재로 왔는 거 아니? 영혼을 가는 존재임을 깨닫기 위해서, 신심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정말 모든 건 다 부처님이 주체하신다 생각하세요. 나의 아픈 꾀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씩씩하게 누가 질문을 항상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질문은 여러분들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방송을 본 누구나 다 궁금해하신 내용들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질문하세요. 자, 해보세요. 네, 우리 해보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박수.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을 하나하나 내려가면서요. 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도 행복하게 배네. 네. 얼굴도 아주 이쁘네요. 그죠? 네. 법문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문인데요. 네네. 제 친구를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어떤 들게 점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저와 아들 동갑인 친구가 있는데요. 네네.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뭐 스펙 쌓거나 스펙이나 이제 그런 걸 부지런히 쌓고요. 네네. 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네네. 또 취업 학원도 다니는데 그래. 20대 후반이나 됐는데도 대기업만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네.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가 보니까 마음이 네, 너무 마음이 안 아프죠? 돼서, 예, 지금 오늘 제가 스님께 여쭤보고 가서 얘기해 드리려고. 예, 가서 좀 얘기해 주려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엄마 아들 같은 분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국적으로 다 취업생들의 고통일 수도 있고 또 네. 부모님들의 고통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생들에게 좋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엄마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래.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게 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요 YBA라고 해서 Young Buddha Associatio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그런 한국에 와 있는 그 외국 노동자들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이라고 그러나? 그 외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그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무심결에 사회복지를 하니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정말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서. 근데 그들도 월급이 우리나라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네들 나라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저한테 그 결제가 올라왔어요. 트로피를 하나만 사달라. 능인선언 원장배 한국에 와 있는 네팔 사람들, 네팔인들의 체육대회를 한번 하니까 능인선언 원장배 그 체육대회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트로피 우승팀에게 트로피를 주고 싶다. 근데 몇 명이나 왔길래 뭐 몇 명도 안 되는데 무슨 트로피가 필요하더니 트로피 값이 뭐 몇만 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 사줬어요. 근데 스님이 1회 그 트로피를 주시고 1회 그 체육대회를 하니까 한번 스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거 멀어서 어떻게 가니? 동두천이야, 동두천. 그래서 트로피 줬으니까 또 책임도 있고 또 어떻게 잘해야 될 텐데 싶어서 갔어요. 근데 제가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운동장에 어떤 연수원 운동장인데 2,000명이 넘어 꽉 찼어요. 박수 좀 쳐봐. 이렇게 참 정말 센스가 없냐. 2,000명이 넘어 꽉 찼는데 말이죠. 너무 놀라운 건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전국에 흩어진 친구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동두천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한대요. 제가 너무 놀란 게 그게 끝나면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디 뭘 하냐? 뭐 어디 가구 공장에서 뭐 악교 붙인 일 뭐 해가지고. 근데 얼굴들이요.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진짜 느끼겠는 게 얼굴들이 다 밝아요. 월급 수준은 100만 원, 150만 원 안팎입니다. 대체로 보면 10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도 많지 않고 너무 기가 막힌데요.
제가 그 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다문화 가정이니 외국인들 해서 보니까 한국에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대요.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말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오려고 한국말 학원이 뭐라? 문전성시하잖아요. 왜 이 말씀드린 거 아니?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하나만 낳아서 키우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귀엽게 키운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키울 수, 왜냐면 자기가 힘들게 컸으니까. 내가 힘들게 컸으니까 우리 아들만은 여러분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백수의 제왕이잖아요. 그 사자가 어떡합니까? 새끼를 끌고 올라가요? 저 높은 낭떠러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마리, 4마리 난 사자 새끼를 발로 밀어 다 떨어뜨립니다. 아, 정말 무섭죠. 그 자기가 터덜터덜거려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 병신 된 건 물어 죽입니다. 죽은 건 놔두고 산 것만 데리고 자기 쩔뚝쩔뚝한 그 자리에 물어 죽여요. 불구자는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멀쩡한 녀석만 데려와서 키우는 겁니다. 사자들도 사자 새끼를 그렇게 키워요. 첫째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면 좋은데 물질적으로만 잘 살아서 안 되죠. 옛날에 성현들은 전부 다 몽고하니 수양을 강조했잖아요. 수행을 강조했잖아요. 스펙 쌓고 뭐 정말 중요한 건 플라톤의 책에도 나오지만 철인들, 이른바 이데아가 있는 사람들, 뭔가 마음에 주관이 서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그런 사람이 그런 엄마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정신적으로 뭐라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잠깐 물질적으로 스펙도 쌓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항상 물은 뭐라 위에서 뭐라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흘러서 큰 데로 가잖아요. 바다로 가잖아요. 그죠? 점점 잘 산 나라로 어려운 데서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우선 첫째로 아이들이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인데 그 중소기업들이 안정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라는 게 이게 참 역사가 일천하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게 1945년 해방돼 가지고 1945년 이전에는 일제시대 때 얼마나 엄청나게 고통받은 일본 친구들이 다 자기들이 나라잖아요. 자기를 먹었으니까. 1945년 해방돼서 50년에 전쟁 나고 피바다가 되고 60년에 군사혁명 나고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 민족도 대단히 우수한 민족입니다. 60년서부터 54년 된 거야. 그러니까 54년. 그지? 경제개발 5년, 54년.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으로 갔죠. 이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일본, 중국,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쭉 돌아봤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강소기업을 키워야 돼요. 중소기업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우리나라가 만약에 삼성이 잘못되고 현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거야? 막 받쳐줘야 되거든요. 하는 수 없이 막 재벌 기업을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재벌 이 정말로 뭐 이게 명칭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 큰 기업을 운영한 재벌들도 정말로 중소기업을 사랑해야 돼. 막 다 먹어버리려고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매국노가 됩니다. 매국노. 정말로 자기들이 살려면 강한 강소기업들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인재들이 막 흘러들어가서 중소기업, 너무 크면 실험을 못하거든요. 작은 기업들은 막 실험하면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야 돼요. 그 아들한테 가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네가 말이야, 엄마가 널 잘못 키웠구나. 잘못 키웠구나. 사자 얘기도 하고
너를 너무 이쁘게 키우다 보니까 자꾸만 대기업 찾는데 그러다가 대기업에 못 들어가면 너는 늙어 죽겠다. 네 능력 따라서 정말 너를 필요로 하는 좋은 기업들이 있을 거야. 요즘에 중소기업들 많이 키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죠? 대기업만 자꾸만 하다 보면 대기업도 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기업들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세계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그 무슨 큰 회사들 이러면 안 되겠으면 그런 회사 다니는 가정주부들은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원들일수록 이혼율이 높습니다. 왜냐? 이거 아내가 이해를 못하면 남편이 매일 직장에 가서 사는데. 제가 그걸 어떤 잡지에서 본 적, 에코노미스트가 어디서 보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월급은 많이 받습니다. 이거 장가 들어서 마누라가 자기 연구 어떤 뭐 대그룹의 연구소 보면 장가하는 사람이 파다해. 왜냐? 자기도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마누라가 도망가 버리거든. 마누라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세계와 경쟁을 하니까. 연구소에 박사 받고 탁월한 친구인데 42인데 장가를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딜 가더라도 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뭐 좀 편한 건 없겠지만 중소기업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런 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 쌓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대기업만 봐라. 지금 대학에서 매년마다 졸업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졸업한 사람 가운데 취직하는 지금도 그렇게 옛날만큼 되지 않잖아요. 경기도 나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네가 제대로 그런 데를 찾아서 들어가서 갈고 닦아서 능력이 출중하고 하다 보면 스카우트에 갈 거 아니냐. 그럼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단계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옛날에 길드 시스템 뭡니까 산업사회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게 원동력이 뭐라 길드 시스템이에요. 밑바닥서부터 기술이 탁 철저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단계가 필요해서 우리나라 그런 연계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성장을 해야만 되는데 그런 자세를 좀 바꾸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우리 권사님 하세요. 네, 우리 권사님 오래간만에 권사님 하시네. 네. 저희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세는 조류 AI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닭이나 오리 등을 대량으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애처로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제 아는 분이 저 지방에서 양계장을 하는데요. 서울에 집 있으면서 이제 애들 공부시키려고 이제 여기 집을 하나 얻어놓고 지방에서 양계장을 크게 하는 모양이에요. 농장도 있고. 지난번에 가서 막 우시더라고요. AI 바이러스가 그 지역에 생겨가지고 자기 동네 자기도 3만순가 얼마를 정말 괴로운 일이죠. 자기 새끼 달구가 자기 새끼 같은데 자기 새끼인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는데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헐값으로 그냥 그 닭값 보상받고 그냥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AI 바이러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AI 바이러스라는 거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지? 살처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구제역이라는 것도 못 들어보셨지? 요즘 들어서 그래요. 구제역. 돼지 막 다 잡잖아요. 점점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으세요? 어려워지는 것 같으세요? 네. 피부로 느끼시죠?
과학은 막 발달되고 뭐 IT 산업이 발달된다고 하는데 해킹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막 카드 사태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좀 뭐가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세상이 두려워지고 있다니까요. 자, 날아가는 새가 철새가 내려앉았는데 그놈 바이러스라는 게 그게 무슨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놈에게 달구로 어떻게 옮겨져 가지고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자기들과 똑같으니까 닭 비슷한데 어울릴 거 아니겠어요? 철새가 날아와 가지고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건 날벼락이죠, 날벼락. 저는요, 우선 첫째로, 우선 살처분 얘기는 우선 조금 이따 하겠지만, 첫째로 이게 뭐냐면, 뭔가 경종을 울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대한 우주의 흐름 같은 것이다. 너희들 말이야. 구덩이에다 몇만 마리, 몇천 마리 살처분하는 거 보면 느끼는 게 없냐? 측은하지 않냐? 이게 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잘못이라고요.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고사님 말씀하신 살생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퍼져나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도저히 동물들에게도 닭이나 돼지나 소에게도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가 생겨서 정말로 수도 없이 지난해 뭐 수백만 마리를 그렇게 살처분했다네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죠. 지금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강아지로 하고 포유동물에 들어가서 영장류까지 인간에까지 전염되지 않을까. 그게 좀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바이러스는 말이죠, 생물체, 생명과 무생명의 가교를 놓는 그런 존재거든요. 변태가 무쌍해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우주는 어떤 거대한 거룩하고 장엄한 진리가 이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우선 닭을 막 살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닭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닭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막 그냥 닭을 잡아버리고 막 먹잖아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서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여러분 많이 닭강정 이런 거 말이야. 닭강정 이렇게 잘 팔린다면 나 한 번도 못 먹어봤어. 그럼 맛있다며요 뭐. 닭강정이 맛있어요? 참 한번 먹어봐야겠네.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죽어가면 우선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 거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과거엔 저런 질문이 잘 없었는데 살처분을 막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다. 뭘 잘못하고 있는 징계거든. 우리 마음 가운데 ጸ리한 이거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야? 파급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파생 상품이라는 것처럼 파급 효과가 있어. 너희들 정말로 말이야 함부로 자꾸만 이렇게 살다 너희들 정말 문제가 있다.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닭 같은 거 키우는 양계장이나 돼지 키우는 양돈장 같은 데 가면 어때요? 공장식 양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장처럼 생명체를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그냥 막 잡아먹는 거야. 생명의 소중함을 잘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우린 요즘의 말씀이죠. 생명체, 우리 사람조차도 사람의 소중함, 인간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 아들, 딸의 소중함, 거기까지 알지 모르겠다. 주변 사람들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 내가 만나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자꾸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점점 뭐냐면 다운시킨다는 말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천박하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소중함 모르고 자기의 소중함 모르니까 남의 소중함도 모르고 상대방의 소중함도 모르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냐. 인연의 소중함 모르잖아요. 서로 배신하고 죽이고 살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우리가 가만히 사는 양상들을 보면은 뭔가 하여간에 좀 문제가 있다니까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안 느끼세요? 느끼시죠? 대지경 월장본에 보면 점점 인류가 가다 보면 법 진멸에 어려움이 온다. 법이 쓰러지고 사라지고 인간의 인성이 퇴락하고 타락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하니 또 하나 잘 사는 사람들 전 인구의 무슨 1% 몇 프로가 된 사람이 90% 이상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들도 결국 못 살게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지금 점점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고 있죠. 기업들은 점점 죽겠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뭔가하니 그들이 과거에 보면 전부 다 착취하고 임금 착취하고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왔는 게 지금 민도가 잠깐만 나아지고 하다 보니까 깨어나고 하다 보니까 노조가 강해지고 막 이렇게 돼 보니까 서로 투명하게 전부 다 공유하고 하면 다를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말씀을 드리면 살처분하는 그런 그 존재들은 어쨌든 안타깝지만 닭으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났으니까 그들도 죽어가면서 너무나 처절할 거예요. 내가 왜 닭이로 태어났나? 내가 소로 태어났나? 내가 돼지로 태어났나? 서글프겠어요? 안 서글프겠어요? 서글프지. 살처분인데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아놓는데 그들이 죽어가면서 우리 또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이 교훈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러다간 뭔가 하니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 안 그래요? 먹고 살 자원은 한정돼 있고 자원이 무궁무진한 게 아니에요.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이 이 우주는 이 지구란 별은 뭔가 하니 한번 쓸려야지.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 뭐라? 죽고. 아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런 시절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너희들도 배워라 이겁니다. 배워라. 먼저 공부시키는 거예요. 예비고사야.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많이 깨닫지 못하면 늘 도리가 없다. 이제 앞으로 무엇이 나올지는 예측 불허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많은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공 감사합니다. 모두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